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쌍계사 성가대학 학창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기에 맞춰 법사 스님께 삼비일 올리겠습니다. 자경심심이 대중신날랑 유언대법사 강의 자경심심이 대중신날랑 유언대법사 강의 자경심심이 대중신날랑 유언대법사 강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건강명을 격수명을 한번 나눠주세요. 이설 선물을 들으세요. 한번 더 시험을 하겠습니다.
수고리 영우리 열애 작신영마당 소설뿐 막적신영마 이고야기나 열애요 소설도 주기 방골 월렁해야 소설고 수고리 설법자무법 가설 신영설법이지 명수고리 백불은 세존 허유정생의 미래생설시고 생신신무 불은 수고리 기비정생 기불정생 하리고 수고리 중생자 열애 서비 중생 신영 중생이니라. 슬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있어야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셨죠. 금강을 가진 금강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원문을 한번 보봅시다. 수고리야 영우리 열애 작신염 아당요 소설법이라 하야 막작신염이라. 수고리야 너는 이러한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는 스스로 나는 반드시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지를 말아라. 막작 신념이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이고 왜냐하면 야긴연열애가 요 소설법이라 하는 시기 방문이라 불능해와 소설법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소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시명 설법입니다. 소리야 설법한다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니라. 미진 세계 깨달은 중생 부처님의 32, 3, 80종을 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즉비의 원리, 즉비의 이치로 깨뜨려 버리죠. 곧 아니다. 그 이름이 그러할 뿐이다. 즉비 반야바라는 신명반야바라네. 반야바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대지는 파이지선 삼공이죠. 두 가지 시차를 깨지는 것이죠. 아직과 법주를 깨고 다시 새로운 삶을 펼치자는 의미죠.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설법은 없는 것이고 이름이 설법이다. 금강경에서 여러 책에 나오는 표현이죠.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성인이 자신을 주옥 같은 설법을 이렇게 깨뜨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말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부처님처럼 말씀하신 성현은 세상에 없지요. 하지만 진리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 그대로가 평화죠. 기독교에서 가끔 가다 보면 불신지옥 무조건 믿으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뭘 무조건 믿으라 이거예요. 너무 맹랑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다 가끔 서울에 가다 보면 삭바로 머리 감고 이렇게 스님인 줄 아는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 지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종교도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원문을 한번 봅시다. 이시해명 서보리가 백벌하나사대 세존하 하유중생이 미래세에 문설시로 하사부터 생 신신부니까 그때 지혜를 생명으로 삼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은 중생들이 이단 세상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두리아나사대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니도 아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자는 예래가 설비 중생일세 시명 중생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하는 것도 열에는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라. 그동안 앞에서는 수보리를 장로 수보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해명 수보리, 산스크리트 수보띠라 그러죠. 해명 수보리라 그렇게 하셨죠. 해명은 지혜를 생명으로 한다는 뜻이죠. 특별히 해명 수보리라고 하는 까닭이 있죠. 수보리는 공의 도리를 잘 이해하는 해공 제일뿐만 아니라 미래세의 남다른 식견이 있는 지혜 제일이기 때문이죠. 그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수보리를 해공 제일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법이고 설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신심을 내기느냐고 여쭈는 때문이죠. 사실 잘못 적용을 하면 큰일 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그렇게 여쭈는 것이죠. 설법을 부처님께 적용해서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라 이름이 부처님이지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불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답하신 것은 그래 맞아.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야.
설법은 설법이 아니고 진짜 설법이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죠. 부처님께서는 수고리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중생이 아니라고 하죠. 편의상 이름을 붙여서 중생이라 할 뿐이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들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들도 부처라는 뜻이 있죠. 뛰어난 여성을 보고 그 사람 여자 아니야? 여자부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여성이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죠. 그렇듯이 중생이 아니면서 중생 아닌 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말씀이죠. 말은 조금 다르지만 설비 중생을 즉비 중생이라 해도 되죠. 이 대목에 과거에 깨달으신 조사신들의 주석 달기를 모두 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인 것을 그래서 중생이고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라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금강경을 폭넓게 공부하기로 하면 예쁘든지 뛰어난 주석선, 뛰어난 주석선은 모두 많습니다. 뛰어난 주석선을 보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설법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중생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을 즉비의 논리에 등장시켜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정시켜버리면 그 테두리 안 틀에 갇히게 되죠. 특히 자녀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밖에 못 배웠어. 나는 팔자가 이래 하면서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큰 문제죠. 요즘은 어릴 때 한 번 지으면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 부르던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사람이 참 많았죠. 요즘도 뭐 예명, 필명, 다모 좀 이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죠. 교사 김정희 선생은 이름이 500개가 된다고 보가 500개는 그와 같이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중생은 그대로 부처이죠. 그런데 부처이기만 한 것도 아니죠. 욕심을 부리면 아기도 됐다가 또 분노를 못 이기면 순식간에 아서라가 되죠. 또 마음을 잘 쓰면 부처는 보살도 또 복살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잠깐 부르는 이름에 목매달고 집착하고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자들과 대화할 때 그건 스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 속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 속인이 중생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시켜 놓고는 중생인이 이럴 수밖에 없다. 고 하는 중생상을 얼른 떨쳐버려야 부처에 가까워지죠. 수고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냐?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중생하는 것도 열에는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처럼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한껏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없죠. 참으로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는 도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틀을 강하게 깰 수 있어야 하죠. 자기 자신, 배우자, 자녀, 이웃에 대한 틀, 고정관념을 깨면 다르게 보이죠.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 대상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하죠. 고정관념을 깨고 색 안경을 갖고 그대로 투명하게 모든 대상과 존재를 부처로 보는 안목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 과학은 제22 법은 얻을 수 없다. 제22 무법가득은 피세요. 법을 얻는다, 깨달은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법은 쉽게 표현을 하면 세상을 깨달는 거죠. 법 중에서 제일 큰 법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안욕따라 삼략삼불, 세상을 깨달는 거죠. 깨달은 불교의 존재 이유요, 모든 불교인은 궁극적 목표는 거기에 달려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생이라 부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루신 세상의 깨달음에도 금강경의 틀이라 할 수 있는 즉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죠. 일체 법이 본래로 텅 비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단지 얻을 수도 없으며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죠. 또한 그 어떤 작은 것도 얻은 것이 없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인 말씀에 도를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형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도를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자손을 주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했죠.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법에 속박된 것이고, 법을 얻을 수 없어야 바야흐로 이름이 해탈이 된다, 그렇게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니었다라 삼약삼불이죠. 어찌 보리에서 보리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육아에서도 도통천지무용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도는 천지의 통에 있지만은 형상이 없어. 이게 도라고 어떻게 가져다 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도는 온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러죠. 자, 무법가득본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 백보런 대전물더 반역따라 삼약삼보리 무소르야 불은 여시 수고리 아안역따라 삼약삼보리 내지 모여 소법가를 시명하여 삼약삼보리니라. 자, 원문 한번 봅시다. 수보리가 백불은 하루에 세존이시여. 우리들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는 이무소동야이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얻은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사대 부처님 말씀하사대 여시여시하다. 사실 그러하니라 저버리야. 안욕따라 삼약선보리에 내지 무유소법 가득 일세시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나의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다. 다만 그 이름이 세상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을 거론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 눈에 비치는 현상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정신세계, 부처님은 깨달음마저도 얻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죠.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으니 그 이외에 열만, 자비, 지혜 등 그 어떤 작은 것도 얻은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원 낮게 이해를 하면 허망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하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더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를 하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안야생경에서도 이무소득이라 했죠. 이무소득. 얻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죠. 그래야 법비선례를 느낄 수가 있죠. 작은 것을 얻은 데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사는요. 여기에서는 깨달음과 그의 여타 조그만 법까지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므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했죠. 어쨌든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한 셈이죠. 금강경에서 20여 해에 걸쳐서 즉비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거론했죠. 중생, 부처님은 30 이상 80도. 설법, 심지어 부처님께서 태장의 지위를 던져버리고 6년이라는 피나는 고향을 하여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이죠. 최상의 깨달음마저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할 것 없고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도 가방하게 깨뜨려버리고 시원하게 벗어버리라는 가르침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놓죠. 공로는 평소에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고 자신을 지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하자는 소인의 행동인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되죠. 또 부처님께 그저 뭔가 얻으려고 빌고 또 비는데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서로 뭔가 얻었다 손치더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경에 수연무작이라고 했습니다. 수연무작. 인연에 따라서 조작 없이 살라. 자기 인연에 따르고 자기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조작하면 오래 못 가죠. 돈이든 사람이든 벼슬이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와가도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자기 몫인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대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연 소거 인연에 따라서 예법을 녹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하면 인연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살 수 있죠. 많이 얻고 싶으면 많이 노력하고, 많이 노력하면 그 얻으면 것이죠. 그런데 무리하게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 력도 아닌 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피곤하고 괴롭죠. 얻을 때도 많이 쓰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깨달음은 인류의 최고 걸작이고 최고의 보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바가 없다라는 법을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야지 이런 말이 들어가겠어요. 네? 이해하는 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조장이 안 돼서 들어가? 들어갔다 나가서 그렇지. 네? 조장이 안 돼서 나가서. 들어갔다 바로 나가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이런 말을 어디서 듣나? 한번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 한번 들어가야 그게 참 뇌리에 박히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더라도 자꾸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습이 돼가지고 습이 돼서 뇌리에 차고 제발 아래하시게 우리 제발 아래하시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인이 돼가지고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나 지금 금생이나 익힌 습을 하면 그걸 이제 버리려고 하다 보면 한 30년 세월이 걸려요. 30년 조그만 습이라도. 그러니까 그 습이 그렇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든 못하든 자꾸 틀려야 돼. 그러죠? 그리고 수연 문장. 인연 따라서 저자같이 살아가. 수연 소구. 인연에 따라서 업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면 돼요. 그럼 평생을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이러잖아. 한 뚜껑을 딱 덮어야 되나 참 무상하구나 인생이. 한 뚜껑 덮어야 한다니까. 예, 선사 선생님들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평범한 말씀 속에는 억지로 하지 마라. 인연을 따르라는 것이 내표도 있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 잘 살고 돈 많고 아들, 딸 학벌 좋고 한국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부처님도 그거 부득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좋은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중생들은 자꾸 돈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정해. 쫓아간다고 그 돈이 잡히니까. 힘만 내리고 가다가 그냥 다리가 아파가 주저앉지.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라가는데요. 뒷건물 일을. 그런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법을 수출라고 이리저리 해내고 해봐야 다리만 피곤하고 그 돈이 잡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 욕심나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갖기 싫어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법을 얻을 것이 없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법을 얻을 게 없거늘 법 아닌 것은 오직 하겠어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해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에 다가가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죠. 그동안 나라고 의지했던 허망한 나를 떠나보내고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더 큰 나, 참 나, 우주적인 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듯 금강경을 통해 인정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서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죠. 자, 정신행성은 텅빈 마음으로 선행을 하다.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법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독송하죠. 부차 두머리 지거 평들무효 영만욕하라 명무리 무아무리 무념배모소자 일체 성불주거안욕하라 명무리 소리 손성극정유리 설주비 선법 지명성법이야. 이 즉비 논리만 잘 알아도 금강경은 거의 한 80%는 나왔고요. 즉비 논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 모든 건 실체가 없는데 중생들은 그 실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자꾸 이제 애착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저는 계속 부정을 하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다. 예?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즉비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 잘 안 돼요. 왜 아니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즉비 논리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건강은 거의 한 7, 80%는 이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저하로 목표는 여기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시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죽 동무소에서 백중 40분째 기도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가홍 정리됐습니다. 중세무려의 소환 번뇌무지 소환 번무무량 소환 불도무사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음력 5월 초하루 입제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승분하십시오.